어떤 사람이 과일을 먹다가 갑자기 몸이 뒤틀리고 호흡이 곤란해져서 급히 응급실로 옮겼어요. 의사가 진단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치료를 하자 병세가 가라앉고 몸이 잘 회복이 되었어요. 가족들이 의사에게 물었겠죠. 식중독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음식을 먹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식중독이 아닌가 싶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농약 중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은 황당한 얘기지만 그만큼 농약의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라 여겨집니다. 어릴 적에 밥그릇에 밥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을 소중히 여기며 또 신성히 여겨야 된다. 그 먹을 것으로 장난치면 혼날 일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가끔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중국에서는 가짜 분유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국에는 그 가짜 먹을거리,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이런 걸 만들까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삶은 달걀도 가짜로 만들어내고 또 김도 이 머리카락 가지고 김도 만들어내고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유를 가짜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 영양가도 없는 분유가 신생아에게 먹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명의 아가들이 영양실조로 죽게 되고요. 200여 명의 아가들은 몸은 자라지 않고 머리만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그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믿고 먹인 분유였는데 엄청난 불행이 닥친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때 이 범법자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경종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믿고 먹는 음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괴롭히고 병을 일으킵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빨갛고 노란 과일들이나 벌레 하나 안 먹고 밭에서 금방 따온 듯 싱싱하게 보이는 채소들은 놀랍게도 400여 가지의 농약과 화학비료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밥상에 오르는 먹거리의 70%가 수입 농산물인데 이 수입 농산물은 수확 전뿐만 아니라 수확 이후에도 오랜 기간 상하지 않도록 살균제나 살충제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거의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살균제나 살충제의 90%가, 아니 30%가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유전자가 조작된 식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약 10% 정도의 곡물이 이 유전자 조작 품종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의 상표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이제 음식을 갖다가 먹게 되는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들 가운데 그런 음식 그 유전자 조작 품종으로 만들어진 감자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료로 해서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학자들은 자연 질서를 무시한 이 농산물들이 선천성 기형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광우병 사태, 또 구제역이나 또 조류독감으로 이 축산물에 대한 공포가 온 나라를 휩쓴 일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식물만 먹고 자라도록 창조된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임으로 해서 광우병이 생기게 된다잖아요. 이건 놀라운 창조의 신비,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이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으면 먹은 사람에게 광우병 증세가 옮겨져서 나중에 수십 년이 걸려서 그것이 발병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분명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축산물의 사료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이 되는데 운송 과정에서
현지를 막기 위해서 수십 종의 농약이 살포되고 또 사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장 호르몬제나 항생제나 신경안정제 등을 투여하게 된답니다. 이것이 가축의 몸에 잔류했다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 축적이 되어서 몸에 이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거의 70%가 가공식품입니다. 과자라든지 또 청량음료, 햄, 소시지, 또 라면 등 각종 인스턴트 식품에는 방부제나 산화방지제나 살균제나 착색제나 화학조미료, 인공감미료, 탈색제 등 370여 종의 화공약품이 공식적으로 첨가되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화공약품이 첨가되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그 모든 식품들의 그 광고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잘 적혀 있어요. 합법적으로 넣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린 이 다음에 죽으면 그냥 자동 미이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것을 걱정해서 오늘날 화장 문화가 발달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스개 생각을 하게도 되어집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MSG, 그걸 음식에다 이렇게 막 넣으면 아주 깜짝 놀래고 칠색 팔색을 해요. 교회 식당에서도 음식을 준비할 때 어른들이 그렇게 MSG를 막 쏟아 부으면 젊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걸 제가 가끔 봅니다. 근데 정작 본인들은 자식들에게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인스턴트 음식을 쉽게 주거든요. 저 역시도 인스턴트 음식을 가끔 먹기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내가 먹이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먹이려고 하면 이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 1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물론 이 일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 먹을거리가 사라진 안타까운 상황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어쩌면 전쟁이 없는, 물론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전쟁이 없는 가운데 먹거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 아닌가. 잘 먹고 있는 듯 하지만 정말 먹을 것을 제대로 먹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거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 마지막에도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먹을거리. 을자를 빼면 뭐가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거리가 돼요. 여러분, 먹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특별한 것이고 소중한 거예요. 선물은 함부로 다루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자식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잘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나.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고 모자른 게 많아요. 그러나 저는 아버지로서 우리 자식들을 보면 그저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누리고 가지며 살았느냐 하는 기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나같이 부족한 부모에게 이 자식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이 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쌀, 생명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처럼 먹을 양식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키우면 그 자식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하면 무병장수의 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함부로 하면 그것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에 농약이 들어가고 화공양품이 들어가면 몸에 재앙이 찾아옵니다. 환경 호르몬으로 기형아가 속출하고 아토피성 질환이나 천식이나 암이나 성인병이나 온갖 전염병 등 이 몸에 재앙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농경 문화 속에서 쌀을 주식으로 삼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은 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쌀 한 톨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왜 그래요? 하늘, 땅, 사람, 이 세 가지를, 우주를 구성하는 3요소로 보는데 이 쌀 안에는 이 3요소가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예? 쌀 한 톨에는 하늘의 햇볕과 땅의 자양분과 우리 사람들의 88번을 돌아보는 그 정성이 담겨서 밥상에 오르기 때문에 이 쌀 한 톨에 우주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옛날 우리 아낙네들은 귀신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집안이 평안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귀신 중에 으뜸을 뭐로 꼽았냐면 성주. 성주 귀신. 성주 귀신은 뭐냐면 집안을 지키는 집지킴이 귀신이에요. 이 성주 귀신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왜? 우리 집을 지켜주는 귀신이니까. 그래서 그 귀신에게 바친 쌀을 넣을 항아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다 아시죠? 성주단지라고 부르든가 아니면 더 우리에게 익숙한 거 뭐예요? 신주단지라고 불렀습니다. 성주 귀신을 위해서 성주 귀신의 양식으로 삼을 제물이라는 거예요. 아낙네들은 매 끼니 식사를 준비하면서 먼저 식구수대로 쌀 한 숟가락씩 그 항아리에 넣으면서 가족의 건강과 출세를 위해서 성주님께 빌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아낙네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귀신을 섬길 수 없었고 성주단지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교인들은 전에 성주단지라고 부르던 그 항아리 바깥에 뭘 그려 넣었겠어요? 십자가를 예쁘게 그려 넣었어요. 뭐 페인트로 그렸던, 뭐 옛날엔 매직이 없었으니까 하여튼 뭘로 그렸는지 몰라도 십자가를 그려 넣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것은 성주단지가 아니라 앞에 성자를 빼고 주단지, 주를 위한 단지. 이전엔 성주 귀신을 위해서 쌀을 모으는 단지였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을 위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단지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주에게 가족들의 건강을 빌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족들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식구수대로 쌀 한 공기를 뜰 때마다 거기서 한 숟가락씩 쌀을 떠 넣으면서 이 밥을 먹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도 오늘도 아무 사고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이셨어요. 이렇게 한 주간 모은 쌀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미였습니다. 여러분, 성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쌀, 거룩한 성자의 성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성리의 성자는 정성 성자를 써요. 정성을 다한 쌀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쌀이기에 쌀 한 톨 함부로 하지 않는 정성이 담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가족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기에 정성을 다해서 이 쌀로 밥을 짓고 먹을 양식을 삼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정성이 없는 성민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짓는 밥 한 그릇에도 사랑과 정성과 기도를 담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오늘날 식사 준비할 때 어떤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하십니까? 정말 그 음식에 내 가족들을 향한 기도를 담고 계셔요? 가끔 주부들 보면은 밥 한 그릇 끼니 한 때를 어떻게 때우고 지나가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들을 간혹 봅니다. 음식 준비가 가장 지겨운 일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게 준비된, 마지못해 준비된 음식을 우리 가족들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밥 한 끼니를 준비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정성과 사랑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짓는 밥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어야 건강한 먹거리로 탄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래된 전통이 있죠. 그건 뭐예요? 밥상에 앉으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간혹 임직을 앞둔 임직자들에게 물어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그러면 3번 한대요. 어휴, 훌륭합니다. 언제 하세요? 그러니까 아침 먹을 때 한 번, 점심 먹을 때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뭐 그런 식기도라도 꾸준히, 그것도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으면 사람 맞는 거지요. 그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냥 대충 그렇게 지나가고 먹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식사를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 만큼 우리는 모두 식사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식사 기도에 담기는 기도의 내용들은 적어도 이 3가지는 꼭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또 이 양식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땀 흘린 농부들의 손길을 감사하는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죠. 정성껏 이 요리를 준비한 그 손길들. 목사가 신방 가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는 아마 이 3번째 기도가 중요한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축복과 감사로 어우러지는 식사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거기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식사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먹는데도 불구하고 식사하면서 맛이 있느니 없느니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그거는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맛없는 게 없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다 맛있게 먹어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지. 저는 안 먹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음식은 내가 안 먹겠다. 뭐 보신탕 같은 거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제 안 먹겠다라고 다짐한 것들, 제가 안 먹겠다 한 것들은 안 먹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동남아 향신료 종류들은 향신료 들어간 거는 제가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는 음식은 저는 맛있게 잘 먹어요. 여러분, 식사기도 했으면 맛이 있느니 없느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식사 후에 남아서 버리게 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해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계산하면
15조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나라 사랑을 막 울부짖고 난리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남기는 건 나라 사랑 아니에요. 민족 사랑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남아서 버리는 이 15조 원의 돈은요, 북한 주민의 주식비보다도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1년 동안 북한 사람들이 먹을 양식비보다도 더 많이 버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아이들이 밥을 한 톨이라도 소홀히 하면 주의를 줍니다. 얘야, 이 쌀 한 톨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농부들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가야 하는지 아느냐. 쌀 한 톨이 소중한 것은 정성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는 양식 중에 다른 생물의 생명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식물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우리는 남의 생명을 먹고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어먹고 그 영생의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에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생이 있었고요. 우리들의 육신을 살게 하기 위하여 식물이나 동물의 생명이 또한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양식은 생명입니다. 희생이 되어 밥상에 오르는 것도 미안한데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 버림까지 받으면 얼마나 미안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년에 겨우 2번 성만찬을 해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룩한 식탁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상기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 나의 생명이 살아가는 이 밥상은 거룩한 성찬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받는 그 밥상은 그대로 성찬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밥 먹는 자식에게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부터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 속에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먹어서야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나 또 이제는 먹거리를 향해서나 고마운 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고마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해 고마운 줄을 몰라요. 사람들을 향해 고마운 줄을 몰라요. 배은 망덕하는 마음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찮은 음식물을 향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고 함부로 음식을 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고마운 줄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도 정성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음식을 대해야 그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생명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기까지는 정성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탐스러운 열매가 생명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얻어집니다. 그러나 패스트푸드를 먹고 자란 현대인들은 기다림을 몰라요. 빨리빨리 재촉하며 살아갑니다. 충동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인생을 재촉하면서 인생의 참된 맛을 음미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신 삶의 멋을 맛보지 못한 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일인데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모르는 어리석은 마음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패스트푸드에 맞서서 슬로우 푸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엌에서 시간을 들여 정성을 다해 준비된 음식을 풍성한 대화 속에 천천히 먹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삼남선교회와 함께 식탁을 나누는 점심시간을 예정하고 있어요. 교우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은 뭐 맛있는 것, 뭐 대단히 좋은 것을 먹어서 아니죠. 함께 대화를 나누며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죠. 저는 주일날 점심이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기다려지는 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모처럼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점심을 나누는 그 문화가 이 기간 동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모처럼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그렇게 식탁을 나누면서 저희는 많은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 식구는 음식 먹는 속도가 빨라요. 식당에 가면 어떤 때 민망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앉아서 먹기 시작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언제나 먼저 나와요. 그러나 음식은 빨리 먹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언제나 행복해요. 제가 주일날 올해 들어 이제 헌신의 재단을 쌓는 남선교회나 여전도회와 이 주일 점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은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물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의 그 좋은 식사 자리를 제가 뒤로 하고, 이제 오늘은 조금 식사 시간을 좀 뒤늦게 이렇게 시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밥 먹을 때 제가 거기 함께 앉아서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은 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대화를 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드시면서 좀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양식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어머니의 정성이 들어간 소박한 음식을 천천히 감사하며 깨끗이 먹는 생명의 밥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족과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밥상을 회복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잔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달 5월에 한 달 내 우리는 찬양했어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 낙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6.25 상기주의를 맞아서 저는 거룩한 밥상,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저는 사실 이 6.25 상기주일에 성찬식을 좀 하고 싶어요. 과연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 6.25 상기주일에 여러분들과 성찬식을 할 수 있을 때가 올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6.25 상기주일의 성찬은 좀 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그 생각이 이단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6.25를 상기하는 거잖아요. 그 시기 동란 시절을 상기하면서
이 6.25 상기주일에 베푸는 성찬은 주먹밥으로 또 감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빵이나 떡, 포도주가 이스라엘의 주 음식이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생명의 떡은 곧 밥이잖아요. 6.25 때 우리가 주먹밥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해서 피난을 떠나고 했었다니까 그런 점에서 주먹밥으로 또 그 밥을 주 원료로 하는 식혜로 성찬을 향하는 것도 어쩌면 의미가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의 정서가 약간은 염려가 됩니다. 김 목사 이단이다 이렇게 몰릴까봐 아직 그 시도는 해보지 못하고 있고요. 어쩌면 은퇴할 때까지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룩한 성찬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더 문제로 삼을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거룩함은 성찬상 앞에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거룩함은 매일 먹는 매 끼니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를 상기하는 주일에 잠시 제가 좋아하는 먹거리 얘기로 말씀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요. 설교하는 내내 열심히 조셨던 분이라도 이 시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농산물의 소중함, 특별히 쌀의 소중함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식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 먹거리의 생명으로 살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성을 다하는 식탁의 준비. 못지않게 정성을 다하는 헌신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고 또한 앞으로는 우리 교우들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나라 사랑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룩하게 하고 애국가를 거창하게 불러내는 거기에 나라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 사랑은 먹거리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고 세상을 대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점점 더 좋은 세상, 좋은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5월, 6월 가뭄이 많이 심할 때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좀 주시라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농부들에게 주님이 좀 비를 내려주시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들이 힘겹지 않도록 주님이 좀 도와주시라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을 향해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사랑, 농부들의 정성, 우리 사랑하는 아낙네들의 열심 있는 정성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음식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듯 그 먹거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생명을 더한 모든 노력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성찬상만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모든 식탁이 거룩한 식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감사로 풍성한 행복한 대화가 나누어지는 슬로우 푸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건강한 먹거리 생활을 통해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